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한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한다든지. 정명수 권사님 왜 한숨을 쉬세요? 아내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밥하고 빨래하는 애 낳는 기계로 여긴다든지. 사장님이 직장 동료를, 또 직장 동료가 또 같은 직장 동료를 한 인격이 아닌 물건을 다루듯 하듯이 그렇게 여길 때, 마치 단물 빠지면 뱉어버리는 껌딱지처럼 그렇게 여길 때, 저는 이런 대우를 우리 모두가 받는다라면 참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경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딸내미 때문에.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시시때때로 세미나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미나가 뭐 3, 4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는 게 간식거리예요. 제가 이제 여러 종류의 간식을 보면 꼭 누군가가 떠오르죠. 저희 딸내미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딸바보 미소를 지으며, 야, 요거 그냥 챙겨놨다가 그 은선이 갖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저것 챙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서 간식거리를 탁 풀어놓으면, 야, 은선이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깡총깡총 뛰고 아빠 최고 막 그러면서 저 오빠한테 막 놀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안깁니다, 저한테. 뭐 그 재미로 이제 아빠 노릇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은선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를 학수고대합니다. 아빠, 간식 가져온 거 없어? 이번 주에도 물었어요. 이번 주에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문제는 이 중2 아들, 그냥 아들도 뭐 저한테 그래요. 아빠, 뭐 맛있는 거 좀 없어? 간식거리를 가져오면 환영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아빠 이퀄 간식이 됐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아빠 자체보다도 간식에 더 관심과 마음이 가는 거죠. 사실은 제가 간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딸내미는 그걸 몰라줍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마음을 뺏긴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르신 다음에 11년째가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늘 이스마엘을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한 장이 나이로 끝나갔고 한 장의 시작이 나이로 시작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에 푹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축복에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마음이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님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에 그냥 혈안이 된다든지, 성령 그분 자체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마음과 관심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은사 집회가 대단하더라, 신유 집회가 대단하더라, 글로 그냥 몰려다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 한번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아주 저급한 요술방망이로 퇴색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불과 같은 열정으로, 정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 자체보다도 그분이 일으키시는 현상과 기적과 어떤 드러나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면 간식 이퀄 아빠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런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식 이퀄 아빠일 때 그 아빠가 느끼는 서글픔이 있는 것처럼 성령 이퀄 은사, 성령 이퀄 기적, 이런 현상으로만 여긴다라면 성령님은 틀림없이 슬퍼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서입니다. 성령님을 먼저 인격으로 알기 전에 그분이 일으키시는 역사와 능력부터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하나의 창문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자, 기프트보다도 기버,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은사를 부여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빠는 딸 은선이와의 친밀하고 밀접하며 깊은 신뢰의 관계를 원하지 간식거리 정도로 여겨지는 소유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당신을 어떤 물건처럼 신비한 영향력이나 힘처럼 소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성령의 상징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람, 불, 비둘기, 물, 기름 등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성령 그분 자체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미지들, 상징들의 관심을 몰두한 나머지 까딱 잘못하면 성령을 인격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향력, 힘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을 때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령을 교회에 모셔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주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뭐예요? 그 그룹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요? 당신도 알다시피 제단 위에 비둘기 형상이 있지 않소? 그 비둘기가 바로 성령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는 그와 같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단 위에 올려놓을 아름다운 비둘기를 조각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이렇게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물체로 여긴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차이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을 어떤 영향력이나 막강한 힘 또는 물체로 여긴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겁니다. 성령이셔, 나는 성령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더 원합니다. 성령을 축복과 능력의 근원으로만 여겨서 그 힘에 연결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물체로,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을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내 자신을 더 드릴까? 더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길 때 우리는 그분을 물체가 아니라 실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입니다. 친밀하고 밀접하며 깊은 사랑의 관계는 오로지 인격체하고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인격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현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분이 인격이 아니시고 어떤 신비한 영향력이나 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 정, 의. 이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를 합해서 우리는 인격체라고 합니다.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인격체만이,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 더 봅시다. 밑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인격체만이 생각하시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틀림없이 감정을 소유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너무나 안타까울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 그냥 터져 나오는 게 탄식 아닙니까? 나무도 일종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고집이 센 나무를 본 적 있으세요? 감정이 상해갖고 삐친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격체가 아닙니다. 한 말씀을 더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다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생명이 없는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돼 한다고 막 삐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키보드를 막 아무렇게나 하다가 키보드가 삐쳐갖고 그냥 오늘 잘 안 된다. 자기가 잘못하는 거지 뭘 잘 잘못하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김가희 자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감정을 가진 인격체에게만 근심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분노가 가득할 때, 그래서 죄를 범할 때, 도둑질할 때, 왜냐하면 제가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 있는 문맥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죄짓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말하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할 때 제동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아요, 자기가. 아, 이거 성령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잘못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경보기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서 심장박동소리가 막 커집니다. 그리고 그냥 왱왱왱왱 거립니다. 그리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갖고 혹시 옆에 사람이 들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의 의지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는 인격적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을 시시때때로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는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물체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신비한 영향력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몇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를 누가 했냐면 성령께서 하셨어요. 따로 세워라. 바나바는 제1 지도자입니다. 사울은 제5 지도자예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 야,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내면 저 안 갑니다. 예. 당신들이나 가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말씀을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권에 로마의 아시아주가 있어요. 여기는 아시아주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시아주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바울을 태우고 간 통통배는 바울만 태우고 간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싣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로 감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막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지니신 인격이신 성령님, 그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독을 당한다라는 것은 인격체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지적이고 감정적이며 의지적인 측면을 지닌 인격체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격이시지만 평범한 인격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격이신 성령님과 인격인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인격체잖아요. 같은 인격체인데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인격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좀 제가 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는데 결국은 누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알았어요? 아, 성령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기의 소중한 땅을 팔아갖고 헌금했는데 욕먹고 죽어요. 자기 돈으로 헌금하고도 칭찬받기는커녕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야, 이 초대교회 때 교회의 거룩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또 다른 증거를 봅시다. 우리 그 밑에 자, 위에 있는 거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언제 이거 많이 들어요? 축도할 때. 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축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동격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밑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분이 동격으로 나란히 나옵니다. 같은 위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은 성자 예수님, 이 두 분과 성령님은 나란히 존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지니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성령을 영원한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령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떤 곳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편재한다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성령님이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어떤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최고 레벨의 대학을 다니는 어떤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구절에 압도됐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은 하나님의 신발이 온 바다를 다 저벅저벅 걸어 다니시는가.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랬대요. 네. 하나님의 신을 신발로 이해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혹시 그런 오해를 할까봐, 요거는 옛날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창조 사역에 누가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1절도 인용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삼위 하나님을 통칭해갖고 복수형으로 얘기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세 분 하나님 중에 첫 번째가 성령님이에요. 야, 여기에 성령님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꺼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마땅히 성령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한 것은 이런 놀라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분이고 더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 그랬는데 삼신론 아니야? 삼신론?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리키는 한 제자가 저한테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따졌습니다. 저한테. 아니 목사님, 1 더하기 1은 3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수학도 모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야, 잘 들어봐. 1 곱하기 1은 1 아냐? 너는 산수도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는 말과 표현으로 다 묘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애하는 남녀 간의 그 깊은 사랑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매, 표현이 됩니까? 도한 씨, 표현이 돼요?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표현합니까? 언어가 너무 조악하지. 내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다 길어내겠어요? 그렇죠, 김목숙 집사님. 시인 아니에요, 시인. 논리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벽에 부딪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믿지. 그렇죠? 내 논리와 이성 안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제가 공부했던 에스베리 신학교의 총장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에스베리 신학교 총장 맞아? 내가 한번 인터넷에 가서 들어가고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그냥 신뢰를 못 받으면 뭐 그런 간혹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총장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받아들일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잖아요.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신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이 오면 총장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령님을 인격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인격이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을 같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그 어떤 신비한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더 소유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성령님께 더 드릴까? 그분을 어떻게 더 친밀하게 내가 경험할까? 알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그렇게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도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신비한 영향력과 힘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그래서 성령입니다. 거룩할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 깨끗한 영, 순결한 영, 정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그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로 꽉 막고 있을 때 그분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장해제하고 내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깨끗해질 때,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김 받을 때 그분께서 오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내가 더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삶을,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문도 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성령님,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